자,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 이렇게 길지 않은 구절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이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건강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이제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도 빼앗겨요. 그래서 일단 성경에서 이제 마음을 빼앗긴 경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8장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내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하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래요. 베드로한테. 그거는 곧 베드로가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래요. 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셔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사탄과 동일시 여겨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베드로가 그 생각 속에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예가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사탄이 이 가룟 유다한테 그런 생각을 딱 넣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 사탄의 생각을 막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탄식을 하시죠. 유다 너는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하면 못하다. 괜히 태어나서 그냥 지옥의 자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헷갈리는 게 있어요. 착각하는 게 영적인 사탄이 우리 생각으로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좌지우지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살면서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거 하다가 그게 그냥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사탄이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갑자기 내가 손해보는 느낌. 나는 잘해줬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대할까? 막 이런 거. 그리고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왜 왕따시키지? 이런 거. 그러면서 내가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과 내가 내재되었던 그 열등감과 또 과거의 상처들과 막 이런 것들이 복합이 되면서 이 사람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착각을 해요. 사실은 이게 사탄이 부정적인 생각을 싹 넣어주는데 자기가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 똑같은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실 좀 많이 해석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처와 자기는 그동안 그러면 세상에 살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왔다면 그만큼 사탄과 친하게 지냈던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익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쉽게 받아들이고 그 생각이 마치 내 생각인 것 마냥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분별을 하셔야 돼요. 한 구절 더 읽어드리면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러니까 결국 성령님의 인도함 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다고 그래요. 어리석고 또 순종치 아니하고 사탄한테 속았다고 그래요. 자기 생각인 걸로 착각해서 막 미워하고 살고 원망하며 살고 한탄하며 살고 감사치 않고, 아 나는 왜 흙수저로 태어났을까, 아 세상이 원망스럽다, 예. 뭐 이런 것들, 이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 뭐 6.25 때 그 어렵고 핍박받던 그 크리스찬들이 목숨을 잃는 순간에도 감사하면서 살았던 건 뭐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나의 주인이 누군가를 분별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또 투기, 악독,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결국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게 미워하는 거, 사랑치 못하는 거, 그걸로 분별이 돼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사랑의 방법으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열매가 맺힌다는 거고, 그거는 곧 구원의 보증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원래 태어나기를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기 보존 본능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좀 이타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육신을 입고 죄성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 때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시기, 질투, 미움 속에 살게 돼요. 팝을 형성하고 왕따시키고,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 괴롭히고, 이거는 전 세계 공통이에요.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네. 이게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터져왔어요. 평화의 시기 70년 우리 대한민국이 누린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사실. 예. 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그 국회에서 처음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시작한 대한민국이라 특별히 은혜 받아서 그래요. 아유, 뭐 진짜 세계에서 꼴찌로 뭐 전쟁 때문이긴 하지만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세계 뭐 지금 뭐 G7에 들어갈까 말까 할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이탈리아하고 GDP가 비슷비슷해요. 스페인은 이미 넘었고, GDP만 보면 중국, 인도 이런 후진국까지 포함하면 11번째예요. 야, 이거는 그러면서도 민주화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할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엄청난 능력이 개입을 해서 일으켜주시고 끌어주신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지성을 갖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그럼 왜 다 그렇게 됐어요? 우리나라 같이 되질 못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순간순간 이제 나 자신을 돌아보셔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티칭하려고 가르치려고 한다는 개념보다는 내 스스로 나를 돌아보는데, 사람은 어차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위의 것은 뭐고 땅의 것은 뭐겠어요? 위의 것은 사랑이요 땅의 것은 미움시기, 질투 이런 것이겠죠. 자, 그리고 낮은 마음으로 내 자신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정성 들여 세운 대단한 교회였잖아요. 근데도 나중에 책망을 받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러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교회나 다 자기 자신을 중간중간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놓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순종을 하면서 첫사랑을 좀 회복해가고 있어요. 한참 과거에 그 뜨거웠던 부르심 받았을 때 그 뜨거웠던 그런 걸로 많이 회복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연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혹시 두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일례로 제가 이제 전에 섬기던 교회 어떤 자매님을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응답은 계속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인을 계속 받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도 모르게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왜냐하면 저는 약간 보기보다 예민하고 성질이 급해요. 겉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성격이 별로 좋은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자아 성찰을 통해서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20대 때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성격인 줄 알았어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미래에 만날 배우자한테 아무튼 성령님 안에서 잘해주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좀 실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왜 빨리빨리 진도 안 끌어주시지? 바로 쉽게 왜 안 해주시지? 남들은 금방금방 후딱후딱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거. 근데 이게 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제가 넘어져요. 보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나름대로 크리스찬으로 훈련을 받아갖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런 생각은 안 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무례한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 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싸가지 없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하진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런 불평과 원망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은 걸 제가 기도하면서 느꼈어요. 감사치 못하고 평안치 못했구나. 내가 믿음이 흔들렸구나. 두 마음을 품었구나. 그럴 때 넘어져요. 그럴 때 어떻게 넘어지냐? 이렇게 텔레비전 드라마라든가 아니면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서칭하다가 아주 아리따운 자매님의 몸매가 많이 드러난 그런 광경, 광고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걸 딱 보면 보는 순간 마음을 거기에 뺏겨요. 그러니까 제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응답 받았으니까 들어주실 거야 그 자매님 하면서 그 자매님한테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면 그런데 흔들려 넘어지진 않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기다리다 지쳐서 힘들어서 어느 순간 지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면적으로 실망을 하고 그런 순간에 나도 모르게 세상의 사소한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제 모습을 제가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와는 달랐겠지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사랑을 품고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돌을 들어서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고, 사도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나도 같이 돌 들어서 바짝 한번 떠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사도 바울조차. 그러니까 공부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리로다. 내 인성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으로 인해서 참고 넘어가고 용서해주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우리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순간순간 어떤 상황에서 오는 나의 판단이 이게 사단으로 말미암는 속임수냐 아니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정말 사랑의 마음이냐 이런 거를 우리가 분별을 그때그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한 실천 방안을 제가 5가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생각을 분별하여 지키자. 생각을 분별하여 지키자. 그거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린아이와 장성한 거의 차이는 뭐냐?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사랑의 마음을 품고 실천하냐 안 하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엔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미움 시기질도 다 똑같이 하고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죄고 음욕을 품고 바라보면 간음죄고 그렇게 똑같이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견디고 믿어주고 참아주고 이렇게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 생각을 이게 지금 성령님을 통한 사랑의 관점이냐 사탄을 통한 불평불만 시기 질투의 관점이냐 요거를 순간순간 보셔야 돼요. 저도 이거 계속 벌써 몇 년째 싸워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보다 훈련이 돼서 쉽게 이겨내요. 어떤 상황이 내가 보기에 나 자신한테 불평할 만하고 불평불만한 상황이더라도 빨리빨리 물리치고 넘어가고 주님 안에서 사랑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막 열받아서 막 씩씩대고 막 죄지 마음으로 죄 짓겠죠. 미워하는 살인죄를 짓겠죠. 두 번째는 믿음을 지키라.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상황이 내 마음대로 안 풀릴 때 의식적이진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벌써 이 불평불만스러운 부정적인 생각이 잠재돼서 올라와요. 그런 순간에 내가 벌써 걸려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내 영혼을 관리를 해야 돼요. 아, 지금 내 영혼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두 마음을 품는 건 아닌가? 순간순간 잘 보셔야 되고 세 번째, 이런 어떤 사탄을 통한 부정적인 것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그런 부정적 생각이 딱 스치고 들어와요. 그런 비슷한 상황에 사탄이 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생각을 딱 넣어줘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사탄아 떠나가라. 한 3번, 4번만 하면 그런 스스로를 죄짓게 만드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어요. 대적하면 떠나간다는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요. 이런 영적인 차원에서, 혼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특히 우리 싱크모 형제 자매님들은 인생을 살면서 힘든 경험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래 사셨기 때문에 힘든 경험이 그만큼 더 많으리라고 봐요. 인생의 상처도 더 많으리라고 보고 잠재적인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그걸 걸고 넘어가서 더 왜곡된 현상, 왜곡된 판단, 왜곡된 분별로 내 스스로를 괴롭히게 만들어요. 그럴 때 딱 예수님 생각해서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마귀 사탄을 물고 떠나가라. 딱 2-3번만 해주시면 그 상황이 벗어나죠. 근데 딱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국 이렇게 기도를 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 물리치시고 기도하시고, 네. 그리고 5번째 마지막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그 고통과 사랑, 네. 그러니까 십자가 지실 걸 기뻐하셨어요. 네. 우리가 뭐 예수님 같이 그런 십자가에 달려서 남을 위해서 죽을 만한 일을 당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엄청난 일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 환경에 있는 조그마한 어려움들은 그냥 이겨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다. 인생에는 답이 없잖아요. 환경은 항상 유동적이잖아요. 어떤 환경이 딱 닥쳤을 때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생각으로 부정적 생각 딱 넣어줄 때, 아,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순간 분노가 확 올라올 때, 어떤 미움이 확 올라올 때,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딱 그럴 때, 아, 나를 속이는구나, 이 사탄이.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이 사탄 떠나가라. 그리고 물리치시고 설령 내가 누군가한테 잘못된 대접을 받는다더라도 그거는 그 사람의 인격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가될 문제고 제가 거기에 말릴 이유가 없어요. 저는 주님 안에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 할도리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면 돼요. 네. 거기에 말리시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 말리시지 마시고 물리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이게 훈련이 되면 점점 쉬워져요. 네. 우리가 뭐 돌을 닦아서 인격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이 반복되다 보면 점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요. 그럼 그 얼굴이나 태도나 행동에 그런 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게 이성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매력이 될까요? 매력이 안 될까요? 매력이 됩니다. 매력이 되겠죠. 네. 그런 사람 옆에는 느낌이 좋아요. 따뜻하고 그러니까 같이 있고 싶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가정 천국을 누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돼요. 아멘. 아멘. 근데 결론은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구하지 않더라도 생각만 해도 능히 더하여 주신대요. 저는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작은 교회 목사님은 성도가 이렇게 많지 않은데도 막 여름에 뭐 무슨 과일이 먹고 싶다거나 뭐 가을에 뭐 꽃감이 먹고 싶다거나 진짜 그런 생각을 간증을 하셨어요. 직접 들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성도님들이 꼭 그런 걸 가져오신대요. 하나님 먹고 싶어요 주세요 안 해도 그냥 그 마음을 아시고 갖다 주신대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개가 먹고 싶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그러면 갑자기 어떤 성도가 오늘 목사님 점심 한번 같이 하시죠? 그러더니 딱 데리고 갔는데 인천에 뭐 무슨 뭐 그러는데 게 삶아서 팔고 그러는데 데리고 가서 대접하고 그러면 와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기도가 아니라 그냥 생각만 했는데 내가 충성을 하니까 이렇게 진짜 위로해 주시고 대접해 주시는구나. 네, 그런 케이스가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이 또 아주 위로와 기쁨과 평안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내년 이맘때는 모두 피앙세, 남자한테 여자는 피앙세라고 그러는데 여자한테 남자는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배우자감을 다 만나셔서
결혼을 하셨든가 아니면 곧 할 상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이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이것이 사탄이 주는 속임수인가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인가를 분별하여서 주님 뜻대로 살고, 그리하여 미래의 가정을 위해서 부족함 없는 영적 성숙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기둥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제의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